샬롬. 5월 28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주연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 문제를 판결해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정죄할 것이다. 만약 죄 지은 사람이 맞아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그를 자기 앞에 눕히고 그 죄에 알맞은 만큼 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매질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매질을 한다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로들이 그를 불러 말하라. 만약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시비가 붙었을 때 신속히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비가 붙은 일을 오래 두면 말싸움을 넘어서서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판결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을 통해서 잘못한 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판결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결과 징계의 목적을 넘어서 정도에 지나는 처벌을 금지하십니다. 심지어는 짐승에 불과한 소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 하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과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한 규례입니다. 이른바 계대 결혼에 대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은 남편의 죽음으로 과부가 된 한 여성을 결코 그냥 버려두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과부로 산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이어가기 힘들 만큼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문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 원하셨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명령을 행하지 않는 가문에 대해서는 대대로 신발이 벗겨진 가문이라는 수치와 수모를 겪도록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반영하는 규례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마음과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